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 풀리고, 느낌상은 코로나가 물러간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는 좀 존재하고 있긴 한데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가 일상을 되찾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된 삶으로 또 전도도 좀 힘차게 하고 우리의 모든 모임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교제도 주님 안에서 좀 풍성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복되고 또 우리 가운데 주께서 부으시는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 일을 위해서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 과학계에서는 이 지구의 나이를, 놀라지 마세요, 46억 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태초의 작은 점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빵 터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빅뱅 현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우주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90억 년 전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말고도 엄청 많은 은하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138년 전에 태초의 작은 점이 폭발을 해서 90억 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존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그로부터 46억 년 전에 또 이 지구가 그 은하계 가운데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건 무슨 소리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과학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천지 만물의 창조 어떻게 선언합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무슨 시작도 끝도 없는 태초의 작은 점에서부터 우주가 막 폭발하면서 지구가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요,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부인함으로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란 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해서 지금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주의 나이나 지구의 나이에 대한 부분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저들의 과학이 말하는 이 장구한 세월을 여러분 누가 살아보았습니까? 누가 이 상황들을 여러분 지켜보았나요?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들은 사실 태초의 작은 점이 어떻게 또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과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과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가설이 증명된 진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타락한 이성으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여 증거하시기를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작은 점에서부터 생겨난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인간이라는 것이 과학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이 당시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었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 이 당시에는 대적했을까요? 여기에 이 당시에 지금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신화, 당시에는 우상,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볼 때는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자를 누구로 믿었겠어요? 바벨론의 신들, 벨과 느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땅의 신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견고한 세계이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을 때에 무수한 별들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인간이 보기에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뿌려놓았지 않습니까? 그 별들의 빛을 입혔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한 작품이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충만함, 그것들을 찬양하게 만든 거죠. 별들이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창조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별들이 무수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 와서 부딪히지 않는 이유,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혼돈과 공허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어내십니까? 첫 3일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곳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는 것과 같은 역사를 첫 3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뒤 3일은 여러분 어떤 역사입니까? 공허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시는 거거든요. 사막에 길을 내었으니까 이제 건물들을 세우는 그런 이제 역사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 짐승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면 질서와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세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만드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다, 이런 공식을 사용하지 않죠. 사람만 유독 하나님께서 의논하심 가운데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입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만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맨 끝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백성을 위한 보금자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러브하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혼부부가 마치 아기를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면 아기를 위하여서 아기의 방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아기의 출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출생하면 아기에게 그 아기를 그 방에 두는 것처럼 창조의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자기 자신의 증거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계를 지으셨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인간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겠죠.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너희를 위하여서 창조하였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창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처음 증거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시내산에서부터 그 백성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 이런 백성들이 굉장히 여러분 얼떨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50일 전만 해도 430년 동안입니다. 애굽 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쑥 430년이 되는 그 시점에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만들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돌리실 때에 그 모든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절기와 관련되어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 여러분 표현들이, 낱말들이 이스라엘 백성 절기를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여전히 오늘 바벨론 땅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 땅에 있는 신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에서의 어떤 고대 중동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쨌든 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굉장히 저들 눈에는 크게 보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벨론 땅의 이 신들이 위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야, 바벨론의 이 땅들이 천지 만물을 지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야, 천지 만물을 지은 이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야. 이걸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신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여러분 뭐겠어요?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그 백성을 위해 지었다고요.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이 땅 가운데 포로의 신세이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지었노라 말씀하심으로,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 신세이지만 너희가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9절의 내용이죠.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숨어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 가운데 저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저들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셨어요. 그들 중에 계심으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혼돈 중에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었어요. 산을 넘을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백성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 저들이 바벨론 땅에서의 포로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분 펼쳐집니까? 그 백성이 세상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이 비록 포로이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도 그 역사를 진행시켜요.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해요?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이 되게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사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장되어 있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요.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열방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해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인정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저들의 나무 목상, 쇠 목상, 쇠로 만든 어떤 우상,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상천하지에 있어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이다, 이것을 말씀해요. 이 일을 알리고 진술하고 언언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도, 이 일을 듣고도 이 일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인하면 열방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표현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열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게 여러분 뭡니까? 22절 말씀해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이고요, 이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벨론 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땅의 모든 끝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상천하지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악한 죄인이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돌이키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땅의 모든 끝은 돌이키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약속하신 일이고 또 행하실 일이에요.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23절에서 25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세하리라. 충성을 맹세한다는 말이 되겠죠.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왜요?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게 될 것이에요. 어떤 이가 증거하는 것처럼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그 뜻만이 유일하게 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모든 것,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고 최종적인 자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백성들은 저들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지금 짓밟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저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깔보아야 될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은 그들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그 백성을 위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제 그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증거도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통치, 주권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영의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질서도 주님 앞에 복종한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모든 성경의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통치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본문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으신 세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배부름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포악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옛날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한번 씻었던 것처럼 불로 그 세계를 다시금 태우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과 불을 통과하면 여러분 뭡니까?
정결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물과 불은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한번 씻었어요. 그리고 불을 통과해요. 그럼 뭐예요? 완전한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을 물로 한번 씻었으니까 불로 한번 태우실 것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불로 태우시고 여러분, 그 백성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하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한번 다시 불로 태우시며 정결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그 아름다움을 형용할 수 없어요. 그 세계를 지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세계를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위치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구주께서 아버지의 모든 계시의 비밀을 알리셨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리셨고 가르치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비밀은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모든 비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전거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생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하여서 때가 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었던 이 모든 비밀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역사를 통일시킨대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쭉 진행시키면서 이 아들을 통한 만유의 역사를, 하늘과 땅의 역사를 통일시키신대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역사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백성들,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지어내시고
흙으로 돌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늘의 완전한 생명체로 덧입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이대로 있을 게 아니죠. 순식간에 사도 바울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썩어질 이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비밀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 되어서, 이게 전부 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안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퍼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땅끝이여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초청이 온 인류를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청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초청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초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류에게 선언하신 명백한 선언이고요, 최종적인 선언이고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선포인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항변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최종적인 계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일방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아들을 우리의 왕 중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까?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이 세계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십자가를 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죠. 그것이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 주의 최종적인 승리에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승리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기에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부의하지 않습니까? 참 답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안 들고 공평하다는 생각은 더더욱 안 들고 세상의 어떠한 이런저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접해도 심령에 어떤 기쁨을 주는 소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놓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욕보이고 있고 참 불의한 세상. 참 불의한 세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손해보는 세상.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파하는 세상. 그런 세상.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왜 이 불의한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 그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무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기관인 교회, 유일하게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계시의 기관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드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포악이 부패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불의한 세상을 여전히 붙드시고 있는 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여러분 볼품없이 그냥 세월들 그냥 맞이하면서 그냥 흩날리는 볼품없는 인생으로 그냥 날려보내야 될 그런 값싼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귀하고 값진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 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되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온전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공의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십자가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시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끝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찬란한 세계를 우리 모두가 상속받고 주님으로 인해 자랑하고 왕노릇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초청은 위대한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그의 상속자, 그의 지체, 가족, 그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원의 초청이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유일한 계시의 기관,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초청을, 십자가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이 계시의 기관으로서 마음껏 하나님 주의 영광을 펼쳐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